1절부터 14절까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마다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을 찾아서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죠. 산상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권면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좁은 문을 찾아라, 좁은 길로 가라. 반대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혹은 가고 있어도 나와라. 그리고 넓은 길에서도 그 길 걷지 말고 빨리 나와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인지요, 여기 이 계룡천은 넘치지 않아요. 근데 저쪽 청주 쪽은 아주 비가 많이 왔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웬만한 집은 다 무너진다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무너진다라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우린 이걸 잘 마음속에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이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야기를 전 여러분께 좀 심도 있게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 귀한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7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은 다 못 쓸 것, 또 좁은 길만 오로지 옳은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단계별로 길이 없는 데서 살던 사람들이 넓은 길로 나오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넓은 길로 가다가 이 끝이 멸망이라 한다면 다시 좁은 길로 접어 들어가야겠군.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넓은 길로도 길이 없는 곳을 다니는 것보단 그나마 길이 낫죠. 숲을 속을 헤매는 것보다 물 속을 헤매어 어디 서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어서 속히 길로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건 더 중요하겠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가 붙는다면 신앙의 단계입니다. 단계는 계단과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1층에서부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건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단계, 계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좁은 길과 좁은 문은 꽤 높은 데서 갈림길이 생기고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더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할 시절에 아마도 지금도 기독교 교육과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짜거나 평가를 하거나 특히 신학교 교육과에서는 이 사람을 뺄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얼마 전에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만큼 신식입니다. 꽤 신식인 분이고 하버드 출신이고 에머리 대학에서 교수하셨던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신앙의 단계들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나름 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던 기독교 교육계에 큰 그 획을 그어줬습니다. 그분은 6단계의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대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다 필요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드러나 보시죠. 첫 번째 단계,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땐 이건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교회를 나오는 연준이 같은 레벨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레벨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단계는, 그리고 교회 연조와 상관없이 신앙의 단계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모임 그리고 육적인 단체에서 처음 나온, 저 교회 밖에 있다가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든 이 사람이 세상 경험이 얼마나 많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직관적으로 투사적으로 배웁니다. 신앙을 배워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멘토예요. 여기 멘토가 한 분 안 나오셔서 저기 저 뒤에 계신 우리 형제 한 분이 지금 마음이 아주 허전합니다. 서로 의지되는 그런 아주 한 세트인데 신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관적으로 투사적으로 옆에 누군가를 따라서 배우고 듣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첫 발을 내딛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두 번째는 신비적으로 문자적으로입니다. 이게 이제는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신비적인 은사를 먼저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서 뭔가 짜릿함을 느끼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문자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아주 학구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겨우 두 번째 단계래요. 세 번째는 합성 그리고 관계, 이런 이제 뭐랄까요, 이제 혼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서히 손을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그 그룹에서 최선을 다해서 리더와 함께 열심히 부대끼면서 생활을 하죠. 우리 남전도회 모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남전도회가 이게 결성이 되면 열심히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 또 열심히 그런 것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신앙이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 이쯤 되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슬슬 이제 귀가 다른 데로,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죠. 왜? 여러분 중에서 단계가 여기도 못 거친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기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중에 어느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갈 바를 못 찾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는 거죠. 또 그리고 진보되지 못했다는 건 더 이상의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직관적인 그리고 문자적인 신비적인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의 그런 진보가 막 이루어지는 이 레벨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전혀 다른 레벨로 이제는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어떤 레벨이냐면은 성찰. 이건 이제 우리 교계의 용어는 아닌데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 하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자로서 나를 돌아보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신자가 맞나? 신자의 신자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뭐를 넘어서서 교회를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뭐 이런 그 틀에 짜인 뭐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교회를 나가라 이런 게 아닌, 또 나는 주일학교 교사니까 이 정도 레벨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진짜 신자가 맞나? 여기 왜 나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진보입니다. 내가 진짜 신자가 맞나? 왜 신자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는 이제 뭐 이분은 통합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만의 신학과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학과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이제는 나만의 고유한 것을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론이, 그리고 간증이 이제 새롭게 정립돼서 신자로서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신자로서 노란 색깔, 신자로서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 다섯 단계예요. 마지막으로는 유니버설, 그러니까 우주적인 신앙이라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테두리를 넘어선, 우주적이라는 건 그런 얘기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넘어선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학자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들 때 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와 아닌 타 종교와 상관없이 뭐 테레사 수녀라든가 마틴 루터라든가 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피부색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전 우주적으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런 거죠.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걸 시험 봐서 제가 써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다시 들여다봤냐면 이분의 말이 꽤 제가 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분의 말에 다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데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이죠. 저 그래서 이분 얘기를 왜 6단계 신앙의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분의 말로 하면 유니버설한 그런 신앙이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말한 6단계는 참 좋은 말씀이고 이걸 2개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1번부터 3번, 4번부터 6번. 1번부터 3번은 수동적이고 그리고 타성에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수동적인 거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학교는. 그걸 탈피해보고자 하는 게 대학이고 대학원인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는 선생님 중심의 교육이에요. 엄격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대학부터는 교수는 책을 소개하고 아웃라인을 정해줄 뿐 그 학문은 누가 세워나가는 거냐면 학생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을 제가 이렇게 나눠볼 때 신앙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종속돼서 부모님에게 종속돼서 또 어떤 모 집사님에게 인도받아서 어느 그룹의 일원으로서 배우고 따라가고 체험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수동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4번부터 6번은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간섭을 굳이 더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리고 그 모임과 조직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신자로서 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딛고 일어서려고, 그리고 걸어보려고, 그렇게 말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고민하는 그런 데서 출발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아가고 확신되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데까지 가는 게 이 마지막이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넘고 땅끝까지 성령께서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2가지.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아주 수동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어딜 찾아보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이제 찾지 마시고 다 들어보셨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2가지 신앙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은혜가 오기 전에 또 혹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선생, 몽학 선생님 앞에,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건 그 사람을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를 시켜주는 것을 말하죠. 사회로 내보내기 전에 이 정도 수준은 알아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도 이 필수 교육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뭔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되를 대부분 사람이나 조직을 통해서 배우는 게 몽학 선생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너희들은 믿음이 왔으니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됐으니 너희는 몽학 선생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인간적인 한계, 조직적인 한계, 이 3차원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님과의 차원 없는 무한대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너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큰 두 단계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단계로 세분화했지만 바울은 이걸 2단계로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2단계로 쪼갠 바울의 이 성경적인 기본을 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감히 몽학선생 아래 있는 1번부터 3번까지의 신앙의 단계는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는 이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7장에 나오는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이전하지 않은 성도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설교의 말미에는 이걸 넘어가는 것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냐, 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냐,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일단 급한 것부터, 왜 넓은 문에서 그냥 끝까지, 좁은 길을 통해서 끝까지 왜 안 되냐, 이쪽으로 왜 바꾸라고 했냐, 본문에도 나오듯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 뒤로 6장 1절부터 한 8절까지 한 패러그래프를 다 읽어보시면 나중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열매가 없어서 버리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열매, 목적, 완성돼야 될 신앙의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단계로 못 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장사를 다닐 때 하우스에 가면 꽤 많이 팔아줍니다. 두부부터 시작해서 뭣도 사고 해서 뭐 한 만원, 몇만 원씩을 팔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우스로 자주 들어가요. 그럼 본의 아니게 하우스에 이렇게 배달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우스가 여러 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동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한 9동 반은 아주 잘 자란 토마토나 또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요. 열매가 막 탐스럽게 맺혀 있습니다. 딸기든 뭐든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여러 할머니들이 거기 그냥 뭐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도 열심히 따요. 그래서 포장도 하고 해서 이렇게 납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가보면요, 한 반절 정도를 위에 이렇게 차광망을 쳐놓고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야, 잡초야 풀밭이야, 이렇게 가만히 가서 자세히 보면요, 모종이에요. 모종. 제가 물어봐요, 사장님 여기 모종이요 한 반절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뭐 파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10동에다가 다 심지, 이 한 파스 끝나면 그 다음 파스 들어가려고 모종 낸 거야. 10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수에 모종은 요만큼 가져다 놓고 키우는 거예요. 딸기도 여러분 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번식하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더운 여름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파라솔 가지고서 이 딸기 모종을 준비합니다. 그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겨울 딸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모종을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모종을 잘 준비합니다. 뭐 딸기 모종도 있고 뭐 토마토 모종도 있고 다 있겠죠. 가보면요, 요만한 포트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만한 포트 안에서 또 요만한 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절대 오래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모종이 제대로 안 되면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냥 뒤옆자리로 가요. 제대로 된 건 날을 잡아서 놉을 많이 얻어가지고 아주 숙련된 그런 놉을 얻어서 한 사람이 계속 모종을 심습니다. 물도 주고 또 바람도 잘 통하게 해줘서 하우스에 자리를 잡게 하죠. 왜요? 열매 때문에 그러죠. 딴 거 필요 없어요. 내 자아 실현이 아니요. 열매 때문에 하는 거요. 내 농사는 내 인생의 목표요, 꿈이었어가 아니라 거기서 돈 나오게끔 거기서 종자를 심어서 모종을 만들고 모종을 내심어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의 씨앗으로 피와 살을 심어서 우리를 새롭게 된 모종을 넘어 열매를 갖추고자 했어요. 그런데 모종의 포트에서
옮겨 심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좁은 문을 찾아서예요. 반대죠.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찾아가는 게 모종이라면, 영적인 우리 하나님이 여기 우리 포트에 심어놓은 이 모종은 좁은 데, 이제 넓은 데에서 좁은 데로 더 들어가는 거죠. 반대 경향이 있네요. 어쨌든 걸로 심어지지 않으면 모종은 소용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넓은 길에서의 신앙,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3번까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부모님의 강압으로 무엇으로 배우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쏠쏠한 걸 느끼면서 또 조직 생활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이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졸업 때쯤 되면, 신앙이 완성 1번부터 3번 단계가 끝날 때쯤 되면 한 두세 가지 증상이 나는데, 열매. 첫 번째는 교회에 나오라 소리를 안 해도 잘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나와요. 왜 나와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가서 사정할 것도 없고 데리러 갈 필요도 없어요. 놔두면 잘 알아서 와. 거기까지 키우는 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11조 합니다. 감사헌금 잘 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애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목회자 치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야, 행복하다. 나는 정말 제대로 잘 키웠어. 목양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가 상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아무데도 없는데도 요만한 홀을 얻고 여기서부터 밖에 나가서 막 불신자들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1번에서 3번 단계까지 가는 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번부터 3번까지 가는데도 쉽지 않지만 열심히 가잖아요. 막 점심 봉사하고 뭐 해서 처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데려다 놓기 시작해서 조직하고 또 말씀 공부시키고 전교육 캠프 밖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막 비전 트립 가고 해가지고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쉽지 않지만 갑니다. 열심히 목회해야 돼요. 밤 그냥 잘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자기 배우러 다녀야 되고 교인들하고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갑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거기서 맺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트 안에서는 절대 열매가 없다. 신자가 돼가지고 신학교 갔다고 열매가 맺어졌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업으로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뭐나 똑같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일하는 어느 직종과 목사와 직종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 직업란에 목사로 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특히 신학교나 교계에서 써야 한다면 그냥 담임 목사를 이렇게 쓰지만 밖에 나가서 어디 쓰라 그러면은 그냥 자영업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그냥 아웅 다닌다고 써요.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의 종교입니까? 저는 운명이라고 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의 레벨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이 길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결혼할 때 그러잖아. 넌 나의 운명이야. 그 새빨간 거짓말. 그게 뭐예요? 나는 너밖에 없다. 너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걸 아주 한마디로 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운명이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십자가 길. 그게 운명이지. 그걸 종교라고 쓰면 안 돼. 종교는 얼마든지 내 신념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바뀔 수 없는 문제예요. 나라는 사람이 버리고 갈 수는 있겠지. 우리 주님은. 주님으로 하다 버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분명한 궁극적인 이 세상의 구세주세요. 내가 그분을 버렸든 배반했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초보의 수준에서 넘어설 수 없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자양분을 제공해 주질 않아. 그래서 그런 교회에 그 정도 레벨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주 표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신자로서의 신자됨이 완성되지 않은 걸 누가 먼저 아느냐면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걔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짜 말씀이 뭔 줄 아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멍해지는 거예요. 왜? 여지까지는 수동적으로 목사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교사들에게 배우고, 전사님에게 배우고, 또 구역 교구 목사에게 배웠을 뿐이에요. 아니면 나 멘토 되시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수집사님한테 배웠을 뿐이고, 그분이 상담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커가 온실 안에 포트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려주래. 진짜 복음이 뭔지 아냐? 성경 공부할 때 공짜로 해줄게. 그러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우후족 성격으로 커서 결국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 탓이에요. 안 키워놔서 그래요. 관리 똑바로 못해서. 포트에서 옮겨 심었어야지. 넓은 길의 신앙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침이 튀기게 얘기를 했어야지. 네. 안 하니까 살이 찔 대로 쪄서 더 클 데가 없는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된 줄 알아서 병드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찾아,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까? 특징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사실상 내가 막 이렇게 헤집고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살을 좀 빼야 돼요. 좁은 길로 가려면 내가 좀 신경을 바짝 써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좁은 그 하이패스 차로를 트럭이나 이런 걸 끌고 들어가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큰 트럭을 가지고 아주 좁은 농로를 들어가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되죠. 뭐 눈이라도 와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은 눈에 잘 안 띄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나를 부인해야 할 게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려면. 안 그러면 못 들어가. 또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길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찾고 안 가는 거예요. 좋은 줄 몰라서가 아니라. 원인 나왔죠. 답이 나왔어요. 거길 들어가려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알려주는 건 쉽지. 근데 문제는 알고 난 뒤에 거길 내가 기꺼이 자격을 맞춰 허리를 굽혀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나를 허리를 굽힐 줄 아냐.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힐 줄 아냐. 그 좁은 문으로 갈 때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이렇게 내 주머 내 여기 저기 놨던 거 다 내려놓고, 어쩌면 나의 형식이나 옷을 좀 벗어놓고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뭔가 좀 묻어도 신경 쓰지 않고 거기를 가낼 인내력이 있냐, 포기가 되겠냐, 그게 문제. 이거 이 좁은 데를 뭘로 가. 옷도 나 양복 입고 나왔어. 넥타이도 맸단 말이야. 여기 가면 옷도 지저분해지고 잘못하면 상처도 나. 싫어. 그러니까 나 차라리 넓은 길 계속 갈 거예요. 이 길로도 갈 수 있을 거야. 없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안 된다고 했잖아. 절대 그 길 안 된다고.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르시지요. 언제나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지요.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죠. 자기가 무릎을 꿇었으면, 그 말씀이 옳다고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응답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럴래 해서 거추장스러운 거 내려놔야 되고 필요한 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고 그래야 걸어갈 수 있어요. 넓은 문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냥 앉으면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하면 돼요. 여러분의 재능 따라서 재능 기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A 플러스 신자예요. 그 학년에서는 그 학년에서 넓은 길에서는. 근데 좁은 길은 아예 입학이 안 돼요. 입학 조건이 갖춰지질 않아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외우게 시키셨죠?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게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계룡역에서 출발, 서울 용산에 도착. 출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출발. 그러면서 용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의 숨이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KTX처럼 맛있는 거 먹어가며 영화 봐가며 아이폰 들어가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또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신자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버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현장에 가서 돌았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 잘 다져져서 예수님이 세우신 진정한 신앙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들이 되어져 가야 세상의 웬만한 것에서는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메이드 인 하나님,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할 만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1번부터 3번까지 전반부의 그런 신앙에서는 넓은 길에서는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되질 않으니까 안 나왔잖아. 이 가족이 안 나왔잖아. 안 됐으니까. 제가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안 나왔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노선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애초에 1번부터 3번까지만 키우고 말 거라면 이 중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자격이 안 돼. 채무 많고 흠집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개척 멤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부터요. 제가 시장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없어서 빚에 쫓기며 투부장사 돌아다녔잖아요. 진짜 에이스 교회는요 아주 삐까뻔쩍한 목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건물에서부터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하나를 얻어옵니다. 어떤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의 레벨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비전 트립을 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레벨에 따라서 다 분류가 되죠. 저 잘합니다. 그거 쓰면서 공부해봤더니 아 이게 이런 이론적인 토대가 있었구나. 근데 정말 감사하게 저는 앞으로도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어디 가서도 저는 이 좁은 길 목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길을 통해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어떤 게 문제냐면 사람이라는 건 살다가 건강하다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살다가 정말 잘
아무 문제 없이 잘 탄탄대로 가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도 좋은 직장에서 잘릴 혹은 불경기 탈 적이 없이 잘 가다가도 어느 날인가 갑자기 건강도 무너질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자녀들도 잘 말주르다 또 어느 순간인가 또 갑자기 사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신앙인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때 좁은 길 가지 않으면 그냥 무릎 꿇고 말아요. 내가 무슨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진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때 가서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린 이미 겪어왔으니까. 내 인생 한 사람과 우리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겪어왔으니까. 겪어왔으니까 바람아 불어라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좌우에서 파손하고 무릎 꿇고 배신해도 괜찮다. 그럴 거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이 그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말씀 앞에 그거 말씀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요점이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 약간 좀 상징적으로 하나님 명의가 우리를 보실 적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암이 걸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기예요. 어떤 사람은 초기예요. 어떤 사람은 영기예요. 그러나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치료약이 없는 죄라고 하는 불치의 병이에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제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심판받아서 결국 지옥 가요. 죽고 심판받아 그 다음이 지옥이 열려요. 지옥에서의 삶이.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는 이 정도 약이 없다면 그냥 놓고 그 사람 포기하죠. 맛있는 거 드시고 자녀들하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평안하십시오. 그냥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의사는 도저히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 그 꼴 두고 못 보는데 그 약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약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가 한순간에 끝납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 마음, 몸 어디 안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없는 아들의 피와 죄 없는 아들의 살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일회성입니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어떨까요? 그냥 여전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에 암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봐줄 수도 없고 놔두면 생명을 위협해요. 그러면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나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주야죠. 고치십시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골수 쪼갤 수 있는 의사를 못 봤어요. 아무리 외과 의사도 골수를 어떻게 쪼갤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대요. 칼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열로 들어오고 열로 보이는 게 이게 오감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든 곳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스캔하고 그리고 지적해요.
가끔가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잘못된 그 부분들이 톡톡 드러납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살았던 그 말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나 그거 아무 잘못된 줄 여지까지 모르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라고 턱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변명 없이 받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을 안 품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바뀌어져 있어요. 예전의 내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넓은 길에서 이걸 하겠어요? 못하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구나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때인 것을 아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그 과정을 딛고 해결하고 확실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과 본인이 알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좁은 길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드렸던 1번부터 3번까지는 다른 교육기관이나 문화센터에도 다 있는 과정이네요. 네, 다 있습니다. 어느 동호회를 가도. 그러나 교회는 동호회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인생의 구원 문제가 걸린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부터 시작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시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문제거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그분의 음성이 또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나를 주관할 때 또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머리 숙이고 마음을 숙이고 무릎을 꿇고 따라갈 때 여러분은 정말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듣게 될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은 진짜 그분의 손을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품이 어떤 품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